안녕하세요. NIBC 조윤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믿음이 시련을 만날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 임해서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근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갔을 때 그곳은 약속의 땅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기근까지 덮쳤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를 빼앗기고 자신의 목숨마저 잃을 뻔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말씀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믿음이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조카 롯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헤어질 위기 가운데 당면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예전에 내가 다녔던 교회를 물어물어 찾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에 가난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신약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다 라는 단어가 스프랑코 니조마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일 때마다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실패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깨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참된 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문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산적한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안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고 깨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의 두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실은 아브라함과 롯의 대리전 양상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었지만 조카 롯은 사람을 보고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제안한 것은 신앙적인 분리는 아니었습니다. 한 친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카 롯은 이 문제를 신앙의 분리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었던 큰 고통만큼 이번에도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신앙은 눈에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매우 불합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과 같이 자신을 채찍질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말씀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좋아서만 이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웠던 조카 롯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위로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롯이 이 말씀의 신앙을 저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리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에 따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 대부분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정을 하면 왜 세상적인 미련이나 세상적인 이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따라서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롯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결정을 하고 이익을 따라서 결정을 하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함은 죄라고 생각해서 조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활의 염려를 죄라고 생각하거나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생활의 염려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 조심해라, 옷 따뜻하게 입어라, 이 음식을 먹어라, 저 음식 피해라. 모두 염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염려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기근을 만나고 믿음이 시련을 만날 때 내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다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입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생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오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아므르 생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